음의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멘.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고백합니다. 성경도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욕에 이끌렸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기는커녕 덮으려다 실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은 오히려 이 사건을 2장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도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감추지 않은 이 이야기와 그 의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때를 알려주며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에게 군대를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작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땅히 서야 할 곳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영적 위기는 대단한 사건, 극적인 전쟁터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태한 자리 혹은 평온에서 안일해지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무렵 다윗과 이스라엘은 꽤 평온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본문도 다윗이 없는 군대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기는 군대를 보며 다윗의 마음에는 안일함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안일함이 다윗의 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행동을 보고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는 동사의 연속으로 그려냅니다. 짧은 문장들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빠르고 거침없이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신하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보고할 때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멈추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경고를 듣고도 사람을 보내 여인을 데려옵니다. 무지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저지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여인에게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라도 돌이켜야 했지만 회개 대신 죄를 덮는 길을 택합니다. 다윗은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편히 쉴 수 없다며 집에 들어가지조차 않았습니다. 신하의 신실함이 왕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보내라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자기 죽음의 명령서를 자기 손으로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정욕에서 시작된 죄가 거짓말이 되고 조종이 되고 결국 살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스스로 자라나며 사람을 삼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첫 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라는 표현을 택했습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끔 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이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들추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과 의로움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성경이 다윗의 죄를 지웠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한 자 혹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그는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다윗의 죄인된 계보를 통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굳이 드러낸 이유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 있는 옥상은 어디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안일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혹은 신앙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고 의지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으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안일한 자리에 머물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시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